오늘은 욥이 받은 고난의 의미가 뭘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됐나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새벽의 욥기를 그동안 쭉 봤는데요. 자, 1장에서 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당대에 정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정말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생에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왔죠. 그 시련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 시련의 의미가 뭐지? 만약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전에 요셉도 살펴봤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욥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이 빨리 갔잖아요.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총리 대신으로 갔던, 욥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고난받을 때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름길이었고 하나님의 초고속 엘리베이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는 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던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욥도 비슷합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겠죠. 뭐 한 부족의 족장이 됐을까요? 뭐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뭐 잘 되면. 근데 오늘 욥도 마찬가지. 욥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냥 그저 동방이 괜찮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욥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욥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욥의 삶이 변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욥이 이제 그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받은 진짜 복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욥기의 많은 내용이 이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었어요. 친구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주장은 뭐였죠? 야, 욥, 네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숨겨진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죄가 없는데 왜 너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 너 회개해라. 빨리 고백해라. 숨겨진 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욥에게 큰 상처가 돼요.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욥과 세 친구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건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는데요. 7절, 읽었던 7절 하반절로 다시 가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화가 난다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너 나를 좀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 그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계세요? 욥의 편을 드시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8절을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보다 욥이 맞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번제는 화목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목제사를 명하실까요? 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1절과 6절 말씀에서 이미 회복이 됩니다. 그 9절에서 욥의 회개가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문제는 친구들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친구들의
익스큐즈가 필요하고 욥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화목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에게 화해를 청해라. 그리고 욥에게는 그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죠? 여러분, 이걸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욥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친구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복은 뭘까요? 저는 샬롬의 복이라고 믿어요. 샬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고 가정 안에 샬롬이 깨지고 평화가 다 깨졌잖아요. 이 평화,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한 샬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샬롬, 옆으로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두 번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목이 먼저입니다. 자, 12절로 가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로 가보면 욥의 재산이 얼마가 늘었는가? 정확하게 이제 2배로 늘어나요. 2배. 자, 제가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양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랬어요. 이런 처음에 욥에게 재난이 올 때 스밧 사람들이 욥의 소 얼마를 약탈해 가죠? 500결이를 약탈해. 그러니까 마리수로 따지면 1,000마리죠. 한 결이가 이제 2마리니까.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를 약탈해 가는데 정확하게 두 배를 주세요. 2배를 회복하세요. 또 13절에 가보시면 자녀들도 처음과 똑같이, 원래 욥의 자녀가 몇이었습니까? 10자녀였잖아요. 아들 7, 딸 3이었죠. 근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2배죠. 재산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잖아요. 그 자녀 말고, 이전에 천국에 있는 자녀 말고 또 그 숫자를 줬으니까 2배잖아요. 2배. 2배로 회복하세요.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욥이 다시 얻은 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은 누구에게서 낳은 자식들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욥이 재혼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욥이 그의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합해져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라는 게 이게 문맥이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누구도 용서한, 아내도 용서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욥이 그 시련을 당할 때 욥을 저주했잖아요. 위로가 아니라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던 그 아내를 욥이 받아들여요. 용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욥은 친구를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로 가볼게요. 10절. 자,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떻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를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욥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자기를 변론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친구들과 멱살 잡고 싸울 때 그때는 침묵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상대를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땅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욥의 인생에 왔던 고난, 막혔던 모든 것들, 아픔, 상처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다 풀어주십니다. 갑절의 복이 와요. 갑절의 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는 논쟁적인 신앙인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회개의 은총을 가지고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것을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풀고 용서해주고 놓아주는 이 용서와 화목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 복이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은혜로 회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 없이 이런 삶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와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고난도 적당히 오면 안 되고요. 된통 고난이 오면요, 내 죄가 보여요. 그래야 내 죄가, 이게 다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그러는 그 용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거는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비난을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나를 반밖에 모르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죄도 더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가지고 비난하는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할 것도 없죠.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복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2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비난받는 거 이거는 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그런 억울함을 당합니까?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는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이뤄가는 그 사람, 그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고울이고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면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묶어두지 마세요.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욥에게 있었던 이 회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욥이 다 회복받죠? 물질의 회복 2배입니다. 2배. 가정의 회복, 자식도 2배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 건강도 회복하세요. 장수의 복도 주세요. 16절 17절 가봅니다.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4대까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발 좀 빨리 가지 마세요. 서둘러서 가지 마시고 차서 가세요. 차서 가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고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욥처럼 고난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욥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고난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가시들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질병이 나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렇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묶인 것을 푸시고, 그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